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기둥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뉴욕 기둥교회에서 목회하는 고성민 목사입니다. 2년 전에 비자 문제로 한국에 왔다가 예상보다 아주 길게 머물렀습니다. 이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4월 20일 돌아오는 목요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저희는 왜 이렇게 안 가고 저렇게 어슬렁거리나 생각한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저도 길어야 6개월이면 될 거라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가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모시러 뉴욕 기둥교회에서 권사님도 오셨으니 하도 안 와서 이제 태평양까지 건너서 마중을 오셨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기둥교회에 너무나 큰 신세를 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쳤고 긴 시간 자리를 비워서 송구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특별히 기둥교회 부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또 뉴욕 기둥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직접 뉴욕에 가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뉴욕 기둥교회가 2년 동안 무탈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회지를 떠나 있는 동안 설교 감각을 잃지 않고 또 말씀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때마다 강단에 설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 교육부서 예배, 또 여름 행사, 간간히 외부교회 집회까지 말씀 전하는 사명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매주 금요심야 기도회에서 설교했고 얼마 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인도했습니다. 아마 미국 돌아가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미리 예열시키신 줄 압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출국 직전까지 이렇게 설교를 시키신 것,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주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에 돌아가서도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기쁘게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름은 고성민입니다. 높을 고, 이룰 성, 민첩할 민 혹은 지혜로울 민을 씁니다. 높은 뜻을 민첩하고 지혜롭게 이루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아주 잘 이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저는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후배들과 주로 농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몇 시간씩 땀을 흘리며 농구 경기를 뛰고 나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배도 고프지요. 그래서 씻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친구들과는 목욕탕에 갔다가 씻고 난 후에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습니다.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숙명과 같은 사명이 있었으니 바로 공부였습니다. 무리지어 같이 노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 수업이나 도서관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빼서 이 3코스, 농구, 목욕, 야식 이렇게 3코스를 다 밟기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노는 시간이 길어지면 귀가 시간도 늦어지니까 선뜻 함께 놀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 제가 끼어 있는 게 후배들에게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나 봅니다. 제가 같이 농구하겠냐고 물어보면 저마다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엄마, 나 성민이 형이랑 놀다 갈게요.
평상시 같으면 협상이 잘 되지 않을 일이 성민이 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놀다 들어간다고 말하면 되지 왜 꼭 굳이 성민이 형 이름을 거기다 껴넣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논다 그러면 엄마가 허락 안 해주세요. 그런데 성민이 형이랑 논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출석하는 기둥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랑 논다는데 무슨 해가 될까 싶어서 그냥 무조건 허락을 해준다는 겁니다. 성민이 형이라는 이름에 권세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바쁜 청소년의 귀가를 늦출 수 있는 이름, 공부도 미루고 놀 수 있게 하는 이름, 학원도 땡땡이 칠 수 있게 하는 이름, 성민이 형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반가운 존재였나 봅니다. 물론 어떤 날은 제 이름이 남용되고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놀고 싶으면 무조건 전화해서 제 이름부터 들이밀더군요. 엄마, 나 성민이 형이랑 일탈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이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마치 무슨 만능 열쇠, 치트키 같은 이름이 되었죠. 저도 모르게 무거운 책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모범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내 이름을 써먹어야 할 때 마음껏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군복무 후에 2007년 교육전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부천역 쪽에 있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맡은 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다른 부서 전도사님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부천대학교 근처에 싸고 양도 많고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다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물 문이 굳게 잠긴 겁니다. 불도 다 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부천역에 있을 때 기억하시나요? 교회 사방으로 유흥가가 엄청났죠. 토요일 같은 주말이나 휴일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부천의 라스베가스다 그래서 부스베가스라고 부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술집, 노래방, 클럽, 여관, 이 전단지 약도에 기둥교회가 안 들어간 약도가 없었어요. 밤만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저마다 전화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야, 빨리 나와. 술 먹으러 나왔어. 여기 기둥교회 앞이야. 술 마시러 모이는 장소가 기둥교회 앞. 그렇게 기둥교회 주변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죠. 새벽 기도회 때 취객이 찾아오는 일, 교회 앞에서 구토하는 사람, 돌 던져서 교회 유리를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쪽으로 오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도 술 취한 사람들이 화장실 찾으러 들어왔다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누워 있어가지고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좀도둑 들어오는 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당직을 맡은 분이 교회 건물을 잘 잠그고 경비 업무를 맡아보시는 분은 마당에 바리케이트를 철저하게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문단속이 다 끝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교육전도사님들이 경비원에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들인데 식사하고 돌아왔다. 마저 업무를 봐야 되니까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경비원이 저희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당시 저희들 다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토요일이라 복장도 편안하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기에는 이 양반들이 저기서 술 먹다 온 사람들인지 진짜 교회 청년들 전도사들인지를 모르시는 거죠. 내가 이 문을 열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책임질 수 있냐? 진짜 전도사들 맞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한참을 설명해도 굳게 닫힌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옆에 있던 제 친구 전도사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기 이 전도사님이 기둥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름이 고성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한때 청소년들의 귀가를 늦추던 만능 치트키 같은 이름 성민이 형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부모에게 친숙한 이름,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이름, 열려라 참깨와 같은 마법의 주문 성민이 형의 이름도 거론되었으니 이제 교회 문이 열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비 업무를 맡은 분에게
성민이 형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서 그분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에야 저희가 정말 어렵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두렵게 하는 일로 기억됩니다. 제 이름이 통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봉사하는 교회, 심지어 내가 전도사로 일하는 교회인데 교회도 마음대로 못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한평생 봉사하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아서 섬기고 전도사, 목사로 사역까지 하다가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정작 하늘나라의 문 앞에서 하나님이 넌 누구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문 앞에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 여러분을 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넌 누구니?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만사 형통과 같은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 외쳐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교육전도사들 몇이 교회 문 앞에서 열어주세요 라고 했던 장면과 똑같은 모습이 천국 문 앞에서도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은 훗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각자의 성민이 형이 다 있으실 겁니다. 힘 있는 사람, 자금줄 쥐고 있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이름 다 있으시죠? 혹시 그렇게 중요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그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이름입니까? 정말 붙잡고 살아야 할 이름은 잊고 사는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한 후 처음으로 일어났던 기적은 사도행전 3장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저앉았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주저앉았던 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하는 중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분개했고 사도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그저 거슬리고 방해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베드로의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전적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고 주님의 부활 후에도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한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얼마나 속이 시원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혹 기독교 진리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쾌한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안 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는요, 배타적인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한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길은 원래부터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당돌한 고백을 듣고 그들을 신문하던 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원래 배운 것도 없고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담대한 신앙 고백에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보는 거예요. 뭐라 트집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성령의 능력을 지닌 성도답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서 침묵했습니다. 결국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면서 경고하지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라. 이번만 봐줄 테니 더는 소란 피우지 말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한 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결코 잠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 베드로 많이 달라졌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제자,
잠잠할 수 없는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럼 우린 세상에서 잠잠할 수 없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추궁해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협을 해도 입을 여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입혀졌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권세 있다고 알아주는 이름, 여러분이 밥줄이라고 여기며 끙끙거리는 그 이름, 그런 이름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대단한 이름도 결국 성민이 형의 이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이름이 언제 어디서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먹히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이 왜 탑을 쌓았습니까?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구절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이름을 지어버리자,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통치권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이 권위를 인간들이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명성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면 우리의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인맥 좋은 사람,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는 특정 그 이름이 있으십니까? 매력적일 수 있겠죠. 아주 잠시 동안요. 나에게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민이 형과 같은 이름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름입니다. 과연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작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름에 내가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과 부활로 이끌어줍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매사에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